두 사람. 그는 깨달았던 것이다. 세상에 태어나서 죽는 그날까지 우리 인간은 오로지 사랑과 선행으로서 그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두 늙은이가 예루살렘으로 성지 순례를 떠났다. 한 사람은 예핌 타라스이치 세베로프라는 부유한 농부였고, 다른 한 사람은 에리세이 보도로프라는 이름을 가진 중농이었다. 예핌은 고지식한 사람으로 보드카를 마시지도 담배를 피우지도 않았으며 코담배를 즐기지도 않았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목욕 따윈 한 적이 없고 매사에 엄격하며 빈틈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철저한 성품의 소유자였다. 두 번이나 마을 이장을 지냈지만 그는 단돈 1코페이카의 착오도 없이 그 두 번의 임기를 마쳤다. 그의 집안은 대가족으로 두 아들 내외와 장가든 손자의 가족까지 온 식구가 한 집에서 살고 있었다. 한눈에 보기에도 그는 매우 건장한 사내였다. 70을 넘긴 나이에도 불구하고 젊은이처럼 허리가 꼿꼿했으며 길고 탐스러운 턱수염에 몇 가닥의 흰 털럭이 섞여 있을 뿐이었다. 에리세이는 그저 그럭저럭 밥술이나 뜨고 사는 처지의 늙은이였다. 젊은 시절에는 목수로서 생계를 꾸리다가 나이를 먹으면서는 집에서 벌을 치기 시작했는데, 장남은 돈벌이를 위해 객지로 떠나고 둘째가 집에 남아 이런저런 집안일을 거들고 있었다. 그는 매우 쾌활한 사나이로 예핌과는 달리 술을 즐기고 담배도 피웠다. 또한 그는 노래 부르기를 무척이나 좋아했고 워낙 사람이 좋아 식구들이나 이웃들과 늘 좋은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었다. 다소 여윈 체격에 그는 짝달막했으며 얼굴은 검은 편이었고 곱슬거리는 턱수염에 자신과 같은 이름을 가진 예언자 에리세이처럼 머리털이 빠져서 훌렁 벗어진 대머리를 하고 있었다. 두 사람은 오래전부터 함께 길 떠날 약속을 해오고 있던 터였다. 그러나 예핌의 일이 늘 분주하여 도무지 짬이 나질 않았다. 한 가지 일이 끝났다 싶으면 곧이어 다른 일이 터졌다. 손자 혼인잔치를 치르고 돌아서자마자 막내가 군대에서 돌아오고, 그래서 어영부영 하다 보면 이번에는 집을 새로 지어야 하는 상황이 닥치곤 하는 시기였다. 마을 축제가 벌어진 어느 날 거리에서 두 사람이 우연히 마주쳤다. 길가의 나무 등걸에 걸터 앉아 에리세이가 말을 꺼냈다. 어때? 이젠 떠날 수 있겠나? 예핌은 이마를 찌푸렸다. 아직 안 되겠어. 조금만 더 기다려주게. 어떻게 된 게 올해는 하는 일마다 묘하게 꼬여서 말이야. 그 공사를 처음 시작할 땐 넉넉 잡아 100루블 정도면 충분하려니 생각했는데 웬걸 300루블이나 들이부었는데도 아직 끝이 보이질 않으니, 글쎄, 주님의 뜻이라면 늦어도 여름쯤에는 떠나게 되겠지. 에리세이가 다시 입을 열었다. 이건 내 생각이지만 이런 식으로 자꾸 미루다간 영영 떠날 수 없을 거야. 작정하고 떠나야지. 봄날이라 날씨는 그만인데. 그렇긴 하지만 큰일을 벌여놓고 불쑥 떠난다는 것도 그렇지 않은가. 답답하이. 자네 아니면 집에 일할 사람이 그렇게 없단 말인가. 자네가 없더라도 아들이 어련히 알아서 꾸려나가려고. 알아서 한다고? 아들놈이라고 어디 믿을 만한 구석이 있어야 말이지. 보나마나 모든 걸 뒤죽박죽으로 만들어 놓을걸? 그렇지 않아. 어차피 우리는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늙은이들 아닌가. 우리가 없더라도 자식들은 잘 해낼 거야. 자네 아들도 마찬가지라고. 그러자면 지금부터 미리 일을 익혀둘 필요가 있지. 그야 그렇지만 어쨌든 이번 일만큼은 내 눈으로 직접 끝을 보고 싶어서 말이야. 아유, 모르겠네.
사람 사는 일이라는 게 끝장을 보려 들면 한이 없는 거지. 그렇고 말고. 우리 집 여자들 말일세. 며칠 전까지만 해도 축제날이 다가온다고 해서 밀린 빨래를 한다, 대청소를 한다, 이걸 한다, 저걸 한다고 아주 야단 법석이더군. 그런데 우리 큰 며느라기가 아주 똑똑하거든. 그 아이가 그러는 거야. 축제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고 다가오니까 망정이지. 그렇지 않고서야 우리네 일이라는 게 어디 해도 끝장이 나겠어요? 라고 말일세. 예핌은 잠시 뭔가를 생각하는 듯한 얼굴이었다. 하지만 내 경우는 그 공사에 여간 돈을 들였어야 말이지. 맨손으로 길을 떠날 수도 없고 한두 푼 가지고 될 일이 아니니까 적어도 100루블은 가져야 할걸? 에리세이는 웃음을 터뜨렸다. 자네가 그런 소리 하면 벌받지. 내가 가진 것에 10곱절은 될 재산을 가진 사람이 돈 타령을 한단 말인가? 그런 걱정일랑 집어치우고 언젠 떠날지만 결정하게. 내 형편이야 뻔하지만 그래도 떠나기로 마음만 먹으면 여비쯤이야 어떻게든 마련하지 못하겠나. 예핌도 웃었다. 이제 보니 자네 숨겨둔 돈 꽤나 있는 모양이로군. 그래. 어디서 무슨 수로 여비를 마련한단 말인가? 그야 집안을 탈탈 털면 몇 푼쯤은 나올 거고 모자라는 건 벌통이나 연남은 게 팔아서 충당하지 뭐. 옆집에서 진작부터 우리 벌을 사고 싶다고 말해오고 있는 중이니까. 그랬다가 팔아버린 벌통에서 소출이 좋으면 속상하지 않겠나? 속이 상한다고? 당최 그런 소리랑 말게. 이 세상에 죄 짓는 일 말고 우리가 속상해 해야 될 일은 없으니까. 영혼보다 소중한 것이 뭐가 있겠나? 물론 그렇기는 하지만 집안 꼴이 어수선하면 아무래도 마음이 편치 않아서 말이야. 집안 꼴보다 영혼이 정돈돼 있지 않으면 더욱 편하지 않을걸? 아무튼 떠나기로 한 거니까 떠나보자고. 일단 떠나고 보는 거야. 그리하여 에리세이는 마침내 친구를 설득했다. 예핌은 하룻밤을 꼬박 생각한 끝에 다음날 아침 에리세이를 찾아가서 말했다. 그래, 떠나보자고. 자네 말 맞다나 사람이 죽고 사는 건 주님 뜻에 달렸으니 움직일 기운이라도 남아있을 때 떠나야겠어. 일주일에 걸쳐서 두 사람은 출발 준비를 마쳤다. 부자인 예핌은 여비로 100루블을 떼어놓고도 200루블 정도의 여유가 있어 그 돈을 아내에게 맡겼다. 에리세이도 준비를 끝냈다. 그는 집 밖에 놓아둔 벌통 가운데 10개를 거기서 생겨나는 애벌까지 딸려서 옆집 사람에게 팔아넘기고 70루블을 받았다. 그리고 부족한 30루블은 집안을 샅샅이 뒤지고 식구들의 주머니를 털어서 마련했다. 그의 늙은 아내는 장래 때 쓰려고 몰래 저축했던 돈을 건네주었으며 며느리도 그동안 따로 모아두었던 얼마간의 돈을 선뜻 내놓았다. 예핌은 자신이 없는 동안의 집안일을 아들에게 맡겼다. 건초는 어디서 얼마만큼 베어야 한다든지, 거름은 어떻게 나른다든지, 공사 마무리는 어떻게 하고 지붕은 어떤 모양으로 올려야 한다든지 등등 한 가지도 빠뜨리는 법 없이 꼼꼼하게 일러주었다. 반면에 에리세이는 아내에게 팔아넘긴 벌통에서 깐 애벌을 따로 모아두었다가 반드시 옆집에 넘겨주라고만 당부했을 뿐 나머지 집안일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일의 두서라는 것은 누구든 그 일을 직접 맡아보면 저절로 터득하게 되는 것인 만큼 식구들 각자가 집안의 주인으로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면 그것으로 족하다는 생각에서였다. 그리하여 마침내 두 사람은 준비를 끝냈다. 식구들은 여행 중에 먹을 것을 준비하고 배낭을 만들고 각반을 새로 짓고 새 신발을 장만했다. 도중에 갈아 신기 위한 나막신까지 빠짐없이 챙긴 다음 두 사람은 이윽고 길을 떠났다. 두 집안의 가족들이 모두 나와 동구밖까지 그들을 배웅했다. 에리세이는 설레는 기분으로 부지런히 걸음을 옮겨 놓았다. 마을이 멀어지자마자 그는 집안일 따위는 까맣게 잊어버렸다. 그의 가슴 속에 있는 것은 오로지 함께 여행하는 동안 친구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일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겠다는 것,
도중에 만나는 누구에게도 언짢은 말은 삼가야 하리라는 것,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무사히 목적지에 도착해서 다시 무사히 집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뿐이었다. 길을 걸으면서도 그는 입속으로 기도문을 중얼거리고 머리로는 쉼없이 자신이 알고 있는 성자들의 전기를 되새겼다. 그러면서 여행 중에 동행이 되거나 숙소에서 마주치는 모든 사람들과 사이좋게 지낼 것을 오직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만을 말할 것을 거듭 마음에 새기는 것이었다. 그의 마음은 기쁨으로 충만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있다면 즐기는 코담배를 이번 기회에 끊어보자는 결심으로 담배 쌈지를 집에 두고 왔다는 사실 정도였다. 다행히 도중에 만난 어떤 사람으로부터 얼마간의 코담배를 얻을 수 있었으므로 그는 친구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 이따금 혼자 뒤처져서 그 냄새를 즐기곤 했다. 예핌 역시 기분이 좋은 듯 활기차게 걸음을 재촉했다. 그러나 실제로 그의 마음은 그다지 편치 않았다. 집안일에 대한 걱정이 잠시도 머리를 떠나지 않았던 것이다. 집에서는 어떻게들 하고 있는지 그의 머릿속에 있는 것은 오로지 그 생각뿐이었다. 뭔가 아들 녀석에게 일러줄 것을 빠뜨리지는 않았나? 과연 녀석이 시킨 일들을 제대로 해나가고 있을까? 길을 가다가 들에서 감자를 심거나 걸음을 나르는 사람이라도 보게 되면 아들 녀석이 저 일을 잊어버리지는 않았는지 불현듯 걱정이 엄습해 오곤 하는 것이었다. 그럴 때면 그는 당장이라도 집으로 돌아가 모든 일을 자신의 손으로 직접 처리하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혔다. 5주일을 꼬박 걸어 집에서 준비해온 남학신마저 완전히 닳아 새 신발을 장만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을 즈음에야 두 사람은 소로시아로 접어들었다. 집을 떠나자 먹고 자는 것이 온통 돈이었는데 어쩐 일인지 이곳 사람들은 앞다투어 그들을 자기 집으로 끌어들여서는 공짜로 재워주고 먹여줬을 뿐 아니라 떠날 때는 길에서 먹을 빵이며 과자 따위를 배낭에 넣어주기까지 하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가벼운 마음으로 다시 700km 이상 되는 길을 걸어 이번에는 어느 흉년이 든 고장에 이르렀다. 그곳에서도 반값을 받지 않고 잠을 재워주기는 했으나 먹을 것을 내놓는 집은 없었다. 돈을 주고도 음식을 구하기가 힘든 형편이었다. 마을 사람들 말로는 곡식이 전혀 여물지 않아 작년 농사를 완전히 망쳤다는 것이었다. 부자들은 가진 물건들을 내다 팔았고 중류층 사람들은 가난뱅이가 되었으며 가난한 이들은 아예 다른 지방으로 떠나거나 구걸을 해서 근근히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있었다. 밀기울과 명아주만으로 겨울을 난 사람들도 많다고 했다. 어느 날 두 사람은 작은 마을에 들러 약간의 빵을 사고 하룻밤을 묵은 다음 이튿날 동이 트기 전에 다시 길을 떠났다. 날이 더워지기 전에 조금이라도 더 걸어두자는 생각에서였다. 10km쯤 걸어가자 작은 개울이 나타났다. 두 사람은 개울가에 다리를 뻗고 앉아 휴식을 취했다. 개울물을 떠서 빵을 축여가며 배불리 먹고 신발도 갈아 신었다. 그러던 참에 예리세이가 담배 쌈지를 꺼내자 예핌이 고개를 내두르며 참견을 했다. 자넨 어째서 그런 좋지 못한 습관을 고치지 못하나? 예리세이는 어쩔 수 없다는 표정으로 손을 내저었다. 죄악인 줄은 알아. 하지만 도저히 끊을 수가 없구만. 잠시 후 두 사람은 다시 일어나 걷기 시작했다. 10km쯤 가자 제법 커다란 마을이 나타났다. 그들은 마을을 지나쳤다. 두 사람이 그 마을을 완전히 벗어났을 때쯤에는 이미 볕이 상당히 뜨거워져 있었다. 에리세이는 너무나 고단하여 그곳에 잠시 쉬면서 물이라도 한 사발 얻어 마셨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했다. 그러나 예핌은 도무지 걸음을 멈추려고 하지 않았다. 더구나 예핌의 걸음걸이는 너무도 힘차고 빨라 에리세이로서는 따라가기조차 버거울 지경이었다. 아이고, 물이라도 한 모금 얻어 마시고 가세. 좋도록 하라고. 난 괜찮으니까.
에리세이는 걸음을 멈추었다. 날 기다릴 것 없어. 저 농가에 들러 물 한 모금만 얻어 마시고 곧장 뒤따라 갈 테니까. 알았네. 예핌은 길을 떠나 혼자 휘적휘적 걷기 시작했다. 에리세이는 돌아서서 농가를 향했다. 에리세이가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 그것은 회치를 한 작은 집이었다. 벽 아랫부분은 꺼멓게 그을려 위쪽으로만 흰빛이 남아 있었는데 오랫동안 사람의 손길이라곤 닿지 않은 듯 군데군데 칠이 벗겨지고 지붕 한쪽은 그나마도 무너져 내리고 없었다. 출입구가 집 뒤쪽에 붙어 있어 그곳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보니 담 밑에 한 남자가 드러누워 있는 게 보였다. 남자는 바짝 마른 체구에 얼굴에는 턱수염도 없었으며 위도자락은 소러시아식으로 바지 허리춤 안에 집어넣어져 있었다. 보아하니 시원한 곳을 찾아 그곳에 자리를 잡았던 모양인데 지금은 따가운 햇볕이 사내의 얼굴 위로 곧장 내리쬐고 있었다. 남자는 누워 있었으나 잠이 든 것 같지는 않았다. 그렇지만 에리세이가 물 한 모금 얻어 마실 수 있겠느냐고 말을 걸어도 무슨 영문인지 들은 신용조차 하지 않았다. 어디가 많이 아프거나 그게 아니라면 꽤나 무뚝뚝한 사내임에 틀림없다고 생각하며 에리세이는 문 쪽으로 다가갔다. 그때 집안에서 어린애 우는 소리가 들려왔다. 에리세이는 문고리를 덜컹 소리나게 흔들면서 외쳤다. 실례합니다. 그러나 집안에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에리세이는 다시 소리쳤다. 안녕하십니까? 그래도 움직이는 기척 하나 들리지 않자 에리세이는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외쳤다. 거기 아무도 안 계십니까? 안에서는 역시 대꾸가 없었다. 에리세이는 포기하고 발길을 돌렸다. 그때 문 안쪽에서 희미한 신음소리 같은 게 새어나왔다. 무슨 문제가 있는 모양인데 아무래도 한번 들어가 보는 게 좋겠어. 에리세이는 집 안에 들어가 보기로 마음먹었다. 손잡이를 돌려보니 문은 잠겨있지 않았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자 방으로 통하는 쪽문이 열려 있는 게 보였다. 방 오른쪽에 난로가 있고 정면은 약간 높게 꾸며져 한쪽 구석에 성상과 테이블이 놓여 있었으며 테이블 건너편에 의자가 있었다. 맨 머리에 속옷 차림인 노파가 의자에 걸터 앉아 테이블에 머리를 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서 부쩍 말라 배만 커다란 창백한 얼굴의 사내아이 하나가 노파의 옷소매를 잡아당기며 뭐라 칭얼대고 있었다. 에리세이가 방 안으로 한 발짝 걸음을 옮기자 뭐라 말할 수 없이 고약한 냄새가 풍겨왔다. 다시 살펴보니 난로 근처 마룻바닥에 여자 하나가 쓰러져 있는 것이 보였다. 여자는 맨바닥에 엎드린 채 사람이 들어서는 기척에도 불구하고 이쪽은 쳐다보려고도 하지 않고 목구멍에서 가래 끓는 소리를 내며 한쪽 다리를 구부렸다 폈다 하는 동작을 되풀이하고 있었다. 괴로운 표정으로 뒤척이고 있는 여자의 몸에서는 코를 찌르는 듯한 악취가 풍겨나왔다. 여자는 혼자서 대소변을 가릴 수 있는 처지가 아닌 게 분명했다. 그런데도 누구 하나 제대로 그 뒤치다거리를 해주지 못하고 있는 형편인 것 같았다. 낯선 침입자를 향해 노파가 힘없는 눈길을 돌렸다. 누구요? 무슨 일로? 원하는 게 뭐요? 당신이 원하는 게 무엇이든 여긴 아무것도 없으니. 에리세이는 노파에게로 다가갔다. 할머니, 전 그저 물이나 한 모금 얻어 마셨으면 해서. 없다고 했잖소. 물을 길어올 사람이 없어요. 목이 마르거든 직접 가서 떠 마시구려. 무슨 일입니까, 할머니? 집안에 성한 사람이라곤 없는 것 같으니 저 아주머니를 돌봐줄 사람도 없습니까? 에리세이가 물었다. 없어요. 아무도. 사람 하나는 바깥에서 죽어가고 있고 보다시피 우린 이렇게. 그때 낯선 사람에 놀라 잠시 입을 다물고 있던 사내아이가 할머니가 말을 하는 것을 보고는 다시 노파의 소매를 끌어당기며 칭얼거리기 시작했다. 할머니, 빵 줘, 빵. 에리세이가
노파에게 다시 뭐라 말을 건네보려 하고 있는데 바깥에 있던 남자가 비틀거리며 안으로 들어왔다. 남자는 벽을 의지해서 의자 있는 데까지 걸어갈 생각인 것 같았으나 그럴 기운조차 없는지 문설주에 기대듯 쓰러졌다. 그리고는 다시 일어나려고도 하지 않고 입을 열어 말하기 시작했다. 가까스로 한마디 내뱉고는 말을 끊었다가 다시 한마디 하고 또 숨을 헐떡이다가 간신히 다음 말을 이어갔다. 전염병에 걸린 데다 흉년까지 들어서 저 녀석 맞아 꼼짝없이 굶어 죽게 생겼어. 남자는 턱으로 사내아이를 가리키며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다. 에리세이는 짊어지고 있던 배낭을 치켜 올려 멜방에서 두 팔을 빼낸 다음 방바닥에 배낭을 내려놓았다가 다시 의자 위에 올려 놓았다. 그리고는 배낭을 열고 안에서 빵과 칼을 꺼내어 남자에게 빵 한 조각을 잘라주었다. 그러나 남자는 그것을 받으려 하지 않고 사내아이와 여자 쪽을 가리켰다. 그들에게 빵을 주라는 뜻인 것 같았다. 에리세이는 잘라낸 빵 조각을 사내아이에게 주었다. 빵 냄새를 맡은 사내아이는 덮칠 듯이 달려들어 두 손으로 빵을 움켜쥐고는 입과 코를 박으며 허겁지겁 먹어댔다. 그러자 난로 뒤편에서 여자아이 하나가 기어나오더니 물끄러미 빵을 쳐다보는 것이었다. 에리세이는 그 아이에게도 빵 한 조각을 잘라준 다음 다시 한 조각을 잘라 노파에게 주었다. 노파가 빵을 우물거리며 말했다. 물을 좀 떠왔으면 좋으련만. 다들 목이 타서 죽을 지경이니. 언젠가 오늘인가 물을 길러갔다가 내가 그만 쓰러져 버리는 바람에 물통은 거기 있을 텐데. 하긴 그새 누가 집어가 버렸을지도 모르지만. 에리세이는 우물이 어디 있는지 물어보았다. 노파가 자세히 일러준 대로 찾아가 보니 과연 우물이 있고 그 옆에 물통도 그대로 놓여 있었다. 에리세이는 물을 길어다 그 농가의 식구들에게 먹였다. 아이들과 노파는 물을 마셔가며 빵을 먹었다. 그러나 남자는 빵을 입에 대려고 하지 않았다. 위가 말을 듣지 않아 음식물을 전혀 소화시킬 수 없다는 것이었다. 여자는 누운 자리에서 일어나려고도 하지 않고 열에 들뜬 채 괴로움의 몸을 뒤척이기만 할 뿐이었다. 에리세이는 가게를 물어 옥수수와 소금, 밀가루, 버터 등을 사가지고 왔다. 그리고는 도끼를 찾아 장작을 쪼개어 난로에 불을 지폈다. 여자아이가 에리세이를 거들었다. 에리세이는 스프와 보리죽을 끓여 그 식구들에게 먹였다. 주인 남자도 먹고 노파도 먹었다. 아이들은 그릇 밑바닥까지 싹싹 핥아서 먹어치우고는 둘이서 꼭 깨하는 채 잠이 들었다. 남자와 노파가 에리세이에게 그간의 사정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우리 집은 워낙 넉넉한 살림도 아닌데다 작년에는 흉년이 들어 추수마저 거의 하지 못하는 바람에 그동안 형편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가을부터 줄곧 그간 아껴두었던 곡식을 야금야금 털어먹다가 마침내 보리쌀 한 톨 남지 않게 되고부터는 오로지 이웃 사람들의 친절에 기대어 하루하루를 연명하게 됐습죠. 물론 처음 얼마간은 다들 기꺼이 곡식을 구워주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시일이 지나자 차츰 거절하는 집이 생겨나더군요. 하긴 구워주고 싶어도 더 이상 구워줄 곡식이 없는 집들이 대부분이었죠. 저 역시 한두 번도 아니고 매번 그렇게 손을 내밀기가 이만저만 민망한 노릇이 아니었고요. 돈이며 밀가루며 빵이며 이 사람 저 사람 닥치는 대로 구웠었으니 그럴 수밖에요. 남자는 말을 이었다. 물론 일거리를 찾아 돌아다녀 보긴 했습죠. 하지만 할 일이 없었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어떻게 입에 풀칠이라도 해볼까 하고 혈안이 되어 일감을 찾아다니는 형편이고 보니 하루 일하고 나면 이틀 사흘은 다시 일을 찾아 헤매지 않으면 안 되었지요. 하다못해 노모와 딸아이가 이웃 마을로 동냥을 나섰지만 어느 집 할 것 없이 자기네 먹을 빵도 없는 형편이라 그마저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저
굶어 죽지 않을 정도로 근근히 입에 풀칠이나 하는 정도였지요. 그래도 그렇게나마 햇불이 날 때까지 그럭저럭 버티게 되나 보다 했는데 웬걸요. 올봄 들어서부터는 빵 부스러기 한 조각 얻을 수 없을 정도로 다들 형편이 나빠진 데다 이렇게 전염병까지 돌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하루 먹으면 이틀 굶기가 다반사라 나중에는 풀까지 뜯어먹게 되었는데 그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무슨 이유 때문인지 아내가 병을 얻어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한 번 쓰러진 뒤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고 보시다시피 저렇게 허구한 날 골골거리고 있는 형편이죠. 제게 달리 무슨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저 눈앞이 캄캄할 뿐입니다. 남자의 설명이 끝나자 노파가 말을 이었다. 이 늙은이가 혼자 애가 타서 동동거리며 돌아다녀 보았지만 어딜 가나 먹을 것이라곤 씨가 마른 형편이고 보니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었다오. 결국은 지치고 맥이 빠져 주저앉고 말았지. 손녀딸도 몸이 부쩍 약해진 데다가 그러고 다니면서 겁까지 집어먹었는지 이젠 가까운 곳에 심부름을 보내려고 해도 통 가려 하질 않는다오. 저렇게 방구석에만 틀어박혀 하루 종일 꼼짝 않고 있어 그렇게 있는 게 웬일인지 원 그저께는 이웃 아낙네가 무슨 볼일이 있는지 들렀다가 식구들이 수대로 굶어서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는 기겁을 하고 돌아서서 나갑디다. 그 집도 남편이란 작자는 진작에 도망을 쳐버려 어린 것들하고 굶기를 밥 먹듯이 하고 있는 형편이니 내남 없이 이젠 정말 별 도리가 없다 싶어 이렇게 드러누워 천주님의 부르심만 기다리고 있던 중이라오. 이야기를 듣고 난 에리세이는 친구를 뒤쫓아가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고 그 집에 머무르기로 마음을 정했다. 다음날 아침 잠에서 깨자마자 그는 마치 자신이 그 집의 주인이기라도 한 듯이 서둘러 일을 시작했다. 노파와 함께 빵 반죽을 하고 장작을 패서 난로에 불을 지폈으며 여자아이를 데리고 집안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쓸만한 물건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집 안팎을 샅샅이 뒤져보았으나 건질만한 물건이라고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조금이라도 쓸만한 물건은 모조리 먹을 것과 바꿔버렸던 것이다. 농사 짓는 데 필요한 연장은 물론 변변한 옷까지 하나 눈에 띄지 않았다. 에리세이는 우선 꼭 필요한 물건들만이라도 자기 손으로 장만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손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직접 만들기도 하고 그럴 수 없는 것은 자신의 돈을 들여 밖에서 사오기도 했다. 그러는 동안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났다. 이제 사내아이는 제법 기운을 되찾아 가게로 심부름을 다니는 등 에리세이의 일손을 거들기 시작했다. 여자아이도 아주 명랑해져서 아저씨, 아저씨 하고 에리세이의 뒤를 졸졸 따라다니며 무슨 일이든 거들려고 했다. 노파도 원기를 회복하여 다시 이웃집 나들이를 시작했으며 주인 남자도 벽을 짚고 걸을 수 있게 되었고 유일하게 그때까지 자리 보존을 하고 있던 그의 아내 역시 사흘째 되던 날은 정신을 차리고 먹을 것을 찾았다. 에리세이는 생각했다. 이렇게 오래 머물 생각은 아니었는데 이제 그만 떠나야지. 나흘째 되는 날은 축제 전날이었다. 에리세이는 주인 식구들과 함께 전야를 축하하고 작은 선물이라도 전해준 다음 축제날 저녁 때쯤에는 다시 길을 떠나리라 마음먹었다. 그래서 마을로 내려가 우유와 밀가루, 기름 등을 사다가 노파와 둘이서 음식을 장만하고 이튿날 아침에는 예배에 참석했다가 집으로 돌아와 식구들과 함께 준비한 음식을 먹었다. 이날은 그 집 여자도 자리를 털고 일어나 집안을 슬슬 돌아다니기 시작했다. 주인 남자는 모처럼 수염을 손질하고 노파가 빨아놓은 깨끗한 윗옷을 입고는 마을의 부잣집을 찾아갔다. 그 부잣집 주인에게 저당 잡힌 밭과 목초리를 햇불이가 날 때까지만이라도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청을 넣어보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저녁 무렵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돌아온 남자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인정사정 없는 부잣집 주인이 돈을 가져오기 전에는 어림도 없다고 딱 잘라 말하더라는 것이었다. 에리세이는 다시 생각에 잠겼다.
앞으로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목초지를 저당 잡혔으니 남들이 모두 풀을 베러 나가도 이들은 멀거니 손 놓고 앉아 있는 수밖에 없겠지. 보리가 익어 사람들이 추수를 서두를 때도 사실 올해는 보리 농사가 썩 잘 됐더군. 이들에겐 아무런 낙이 없지 않겠는가. 밭되기라고 손바닥만하게 가진 것마저 부잣집에 잡혀 있다니까. 내가 그냥 가버린다면 이 사람들은 또 전처럼 거리를 헤매며 죽기만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겠지. 이렇게 생각이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지는 통에 에리세이는 그날 저녁 출발하려고 했던 계획을 다음 날로 미루는 수밖에 없었다. 마당에 나가 기도를 올리고 자리에 누웠지만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다. 예정에 없던 돈을 적지 않게 써버린 데다 시일도 상당히 지체된 만큼 더 이상 머뭇거리고 있을 여유가 없는데도 이 집 식구들의 일을 생각하면 가엾어서 차마 떠날 수가 없었던 것이다. 모든 일을 도와준다는 게 도대체 가능한 일일까? 애초에는 물이나 한 통 길어다 주고 빵이나 한 조각씩 나눠 먹일 작정이었는데 일이 여기에까지 이루고 말았으니 이젠 목초지며 밭까지 되찾아 줘야 할 판이다. 밭을 찾아준 다음에는 아이들에게 우유를 먹일 수 있도록 소도 한 필 사줘야겠고 주인 남자를 위해서는 보리단을 날릴 수 있는 말도 한 필 사줘야 하지 않을까? 이런저런 생각에 머릿속이 복잡해진 에리세이는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었다. 이것 봐, 에리세이. 자네 아주 단단히 빠져든 게로군. 엉뚱한 곳에 닻을 내리고는 도대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으니. 에리세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베개 삼아 베고 있던 외투를 더듬어 담뱃삼지를 꺼냈다. 그러나 머릿속을 좀 개운하게 해볼 요량으로 담배 한 줌을 집어 냄새를 맡아보아도 어찌된 셈인지 얽히고 설킨 생각의 실타래는 도무지 정리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더 이상 꾸물거릴 수 없다는 것만은 분명했으나 이 집 식구들을 생각하면 너무나 가엾어서 이내 다시 마음이 약해져 버리고 마는 것이었다. 생각에 생각을 거듭해도 아무런 묘책이 떠오르지 않자 그는 외투를 둘둘 말아 머리맡으로 집어던지고는 다시 벌렁 드러누워 버렸다. 그렇게 누워있는 동안 어느덧 새벽닭이 울고 에리세이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그때 문득 누군가가 자신을 부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주위를 둘러보니 출발 채비를 마친 자신이 배낭을 짊어지고 손에는 지팡이를 든 채 이제 막 문을 나서려 하고 있지 않은가. 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그는 그저 걸어나가기만 하면 되었다. 그가 막 문을 빠져나가려고 할 때 배낭이 울타리에 걸렸다. 배낭을 당겨 울타리에서 떼어내자 이번에는 한쪽 각반이 반대편 울타리에 걸려 풀어져 버렸다. 각반을 다시 감으려고 허리를 구부리다가 에리세이는 깜짝 놀랐다. 각반은 울타리에 걸린 것이 아니라 여자아이의 손에 쥐어져 있었던 것이다. 아저씨, 빵 좀 주세요. 여자아이가 울며 소리쳤다. 다시 보니 나머지 한쪽 각반은 사내아이가 꼭 움켜쥐고 있었고 노파와 주인 남자가 창가에서 이쪽을 물끄러미 내다보고 있었다. 에리세이는 잠에서 깨어나 혼자 중얼거렸다. 날이 밝는 대로 목초지와 밭을 되찾아 줘야겠어. 말도 한 필 사고 아이들에게 우유를 먹일 수 있도록 소도 한 필 사줘야지. 보리가 날 때까지 먹을 밀가루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기껏 바다를 건너 주님을 찾아간들 무슨 소용이야.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잃어버린다면야. 그래, 어려운 사람부터 돕고 봐야지. 그렇게 마음의 결정을 내린 에리세이는 가벼운 마음으로 이튿날 아침까지 달게 잤다. 잠에서 깨자 그는 부잣집을 찾아가 주인 남자 대신 밭과 목초지 대금을 치르고 그것들을 되샀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낫 그것마저 팔아먹고 없었던 것이다. 한자로 사는 것도 잊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온 에리세이는 주인 남자를 목초지로 내보내 풀을 베라고 이른 다음 자신은 다시 마을로 나갔다.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며 알아본 끝에 그는 주막집 주인이 마차 딸린 말을 팔려고 내놓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찾아가 흥정을 해서 그 말을 샀다.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소를 사기 위해 알아보러 가다가 우연히 두 소러시아 여인들의 뒤를 따라 걷게 되었다.
여인들은 걸어가면서 뭔가 재미있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들은 소러시아어로 말하고 있었으나 에리세이는 대화 내용을 알아들을 수 있었다. 들어보니 뜻밖에도 그들은 에리세이 자신에 관해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는 중이었다. 처음엔 그가 어떤 사람인지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그저 지나가는 순례자이겠거니 생각한 거죠. 그런데 물 한 모금만 얻어 마시자며 들어온 사람이 그대로 눌러 앉아 버렸다는 거예요. 나도 오늘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봤죠. 주막집에서 마차와 말을 사더군요. 요즘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안 그래요? 어때요? 함께 구경하러 가지 않겠어요? 여인들이 자신을 칭찬하는 말을 들은 에리세이는 그만 멋쩍어져서 소 사는 일을 단념하고 주막으로 되돌아왔다. 그러고는 말에 마차를 맨 다음 밀가루를 싣고는 농부의 집으로 향했다. 에리세이가 집 앞에 당도에서 말을 세우고 마차에서 내리자 그 집 식구들은 깜짝 놀랐다. 아무도 자기들을 위해서 말을 산 모양이라고 짐작은 하였으나 차마 그 말을 입 밖에 내어 물어볼 염치가 없었던 것이다. 이윽고 주인 남자가 문을 열고 나오면서 물었다. 아니 이건 웬 말입니까? 우연히 지나가다 보니 마침 적당한 값에 나온 것이 있길래 내가 샀지. 풀을 듬뿍 먹여서 하룻밤 푹 재우도록 하게. 그보다 이 부대 좀 끌어내려주지 않겠나? 주인 남자는 말을 풀고 밀가루 부대를 내려 곳간으로 옮긴 다음 싱싱한 풀을 듬뿍 베어다 구유에 넣어 주었다. 밤이 되어 그 집 식구들이 잠자리에 들자 에리세이는 살그머니 일어나 밖으로 나왔다. 배낭은 저물기 전에 미리 바깥에 내놓았던 것이다. 식구들이 모두 깊이 잠든 것을 확인한 에리세이는 마침내 외투를 입고 나막신을 신고 배낭을 짊어진 다음 예핌을 뒤쫓아 길을 떠났다. 5km 걸어가자 날이 밝았다. 에리세이는 길가의 나무 밑에 앉아 배낭을 열고 돈을 헤아려 보았다. 남은 돈은 겨우 17루블하고 20코페이카 뿐이었다. 이 돈으로 바다를 건너는 긴 여행을 한다는 건 무리야. 주님을 찾아간답시고 행여 구걸이라도 하다가 자칫 그분을 욕되게 하는 짓을 저질러선 안 되지. 내가 가지 않더라도 예핍 영감이 나 대신 촛불 하나쯤은 밝혀줄 거야. 아무래도 나는 성지순례와는 인연이 없는 모양이니까. 하지만 모든 걸 굽어 살피시는 주님께서는 틀림없이 나를 용서해 주실 거야. 에리세이는 일어나 배낭을 짊어지고 오던 길로 돌아섰다. 그리고 앞서 며칠 머물렀던 그 마을을 지날 때는 혹시라도 사람들의 눈에 띌세라 길을 멀리 돌아서 갔다. 처음 성지를 향해 길을 나섰을 때는 예핌의 뒤를 쫓아가기도 벅찰 정도였는데 돌아오는 길은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라도 하는 듯 아무리 걸어도 힘이 들지 않았다. 지팡이를 흔들며 나들이라도 나선 기분으로 가볍게 걸어도 하루에 70km는 거뜬했다. 그리하여 얼마 후 그는 마침내 무사히 집으로 돌아왔다. 에리세이가 집에 당도했을 때는 마침 식구들이 들일을 끝내고 막 귀가하던 참이었다. 다들 가장이 무사히 돌아온 것을 기뻐하며 구경은 어땠는지, 예핌과는 어쩌다가 헤어지게 되었는지, 왜 목적지까지 가지 않고 도중에 돌아오게 되었는지 다투어 묻기 시작했다. 에리세이는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고 그간의 사정을 대충 얼부무려 말했다. 주님이 인도하시지 않았던 게야. 중간에 여비를 잃어버렸거든. 그래서 어찌어찌 하다 보니 예핍 영광을 놓치고 말았지. 일이 그렇게 돌아간 거야. 다 내가 여물지 못했던 탓이기는 하지만 이제 와서 돌이킬 수도 없는 노릇이니 너무 뭐라고 그러지들 말라고. 남은 돈을 아내에게 건네주고 나서 에리세이는 자신이 집을 비운 사이 별일은 없었는지 식구들에게 물어보았다. 들어보니 집안의 모든 일이 순조롭게 돌아가고 있었고 농사도 잘 되어가고 있었으며 식구들도 아무 탈 없이 의족해 지내고 있었다. 그날로 에리세이가 돌아왔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예핍 영감의 가족들이 가장의 소식을 들으러 그를 찾아왔다. 에리세이로서는 그들에게도 같은 식의 이야기를 들려줄 수밖에 없었다. 아무렴 그 친구야 잘 가고 말고. 나하고는 베드로 주기를 사흘 전에 헤어졌지. 내가 돈을 잃어버리는 바람에 말이야. 금방 뒤쫓아 가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돈이 모자랄 것 같아서 그냥 돌아오고 말았지.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모두 믿어지지 않는다는 표정들이었다. 에리세이처럼 성실한 인물이 모처럼 성지순례를 떠났다가 중간에 돈을 잃어버려서 목적지에는 가보지도 못한 채 돌아왔다니. 다들 고개를 갸우뚱거릴 만한 일이었다. 에리세이는 결코 그런 바보 같은 짓을 저지르는 어리석은 인간이 아니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 일은 곧 잊혀졌다. 에리세이 자신도 성지순례권은 잊어버리고 다시 집안일을 하기 시작했다. 아들과 함께 겨울에 쓸 땔감을 장만하고 여자들을 도와 밀을 빻고 헛간 지붕을 수리하고 또 꿀벌들이 겨울을 잘 날 수 있도록 벌통을 손보고는 10개의 벌통을 애벌과 함께 옆집에 넘겨주었다. 아내는 옆집에 팔기로 한 벌통에서 새로 깐 애벌들을 고스란히 넘겨주기가 아까운 표정이었으나 에리세이는 어느 벌통에서 얼마나 새끼를 깠는지를 소상히 알고 있어 10무더기가 아니라 무려 17무더기나 되는 애벌을 약속대로 옆집에 넘겨주었다. 이런저런 집안일이 대충 정리되자 에리세이는 다른 돈벌이를 해보고 싶다는 아들의 청을 받아들여 객지로 내보내고 자신은 집에 들어앉아 남학신을 만들거나 벌통으로 쓸 통나무를 파내거나 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냈다. 에리세이가 병자들이 있는 농가에서 그들을 보살피며 머무르던 날 예핌은 하루 종일 친구를 기다렸다. 혼자서 얼마쯤 걷다가 길가에 앉아 쉬면서 한참을 기다렸으나 에리세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한참 푹 자고 일어나 다시 얼마를 기다려봐도 친구는 오지 않았다. 사방을 둘러보니 날은 이미 저물어 컴컴해져 가는데 에리세이의 모습은 끝내 보이지 않았다. 예핌은 생각했다. 혹시 내가 잠자고 있는 동안 모르고 지나친 건 아닐까? 다리가 아파서 남의 집마차라도 얻어 탔다가 내가 여기 있는 걸 못 보고 지나쳤을지도 몰라. 아니 그랬더라도 안 보였을 리가 없는데 시야를 가릴 만한 것도 없는 허허벌판인걸. 되돌아가 볼까? 그랬다가 에리세이 영감이 나를 앞질러 간 것이라면 길이 더 크게 어긋나 버릴 텐데 아무래도 계속 가는 게 낫겠어. 여관에서 기다리노라면 만나게 되겠지. 다음 마을에 도착하자 예핌은 동네 반장에게 이러이러하게 생긴 영감이 보이거든 자신이 묵고 있는 여관으로 데려다 달라고 단단히 부탁해 놓았다. 그러나 에리세이는 그 여관에도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하는 수 없이 다시 혼자 길을 떠난 예피는 도중에 마주치는 사람들마다 붙잡고 이러이러하게 생긴 대머리 영감을 보지 못했느냐고 물어보았다. 역시 에리세이를 보았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예핌은 영문을 몰라 하면서도 혼자서 계속 길을 갈 수밖에 없었다. 오대사에 가면 만나게 되겠지. 아니면 배 안에서라도 만나게 될 거야. 언제 어디서든 결국 친구를 만나게 될 거라고 믿은 예핌은 더 이상 그 문제에 대해 생각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도중에 그는 한 순례자를 만나 동행하게 되었다. 순례자는 흔히 보는 수도복에 두건을 쓰고 머리를 길게 기르고 있었는데 자신은 일찍이 아토스에도 가본 적이 있으며 예루살렘은 이번이 2번째 길이라고 했다. 어느 여관에서 만나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던 끝에 길동무가 된 두 사람은 무사히 오데사에 도착하여 사흘낮 사흘밤 동안 배를 기다렸다. 세계 각지에서 모여든 수많은 순례자들이 그곳에서 배를 기다리고 있었다. 예핌은 여기서도 보는 사람마다 붙잡고 에리세이에 대해 물어보았으나 그를 보았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예핌은 5루블을 주고 여행 허가증을 발급받은 다음 벳삭스로 다시 40루블을 내고 배 안에서 먹을 얼마간의 빵과 청어를 샀다. 마침내 배의 선적이 끝나자 순례자들은 차례로 보트에 오른 다음 다시 본선으로 바꾸어 승선했다. 예핌과 그 순례자도 배에 올랐다. 이윽고 닻이 끌어올려지고 배는 항구를 벗어나 큰 바다를 향해 나아가기 시작했다. 낮 동안은 잔잔한 항해가 계속되었다. 그런데 저녁녘이 되자 갑자기 바람이 불고 폭우가 쏟아지면서 배가 요동하기 시작하더니 바닷물이 갑판을 덮쳤다. 배 안에서는 일대 소동이 일어났다. 여기저기서 여자들의 찢어지는 듯한 비명소리가 들렸으며 남자 승객들 가운데서도 겁이 많은 사람은 안전한 곳을 찾아 배 안을 우왕좌왕했다. 예핌도 은근히 두려운 마음이 들었으나
애써 태연한 척하고 있었다. 배에 오르자마자 담보프에서 온 농부들 틈에 섞여 선실 한쪽에 자리를 잡고 앉아있던 그는 그렇게 앉은 자세로 꼼짝 않고 그날 밤과 다음날 낮을 보냈다. 오직 자신의 배낭만을 꼭 부둥켜 안고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았다. 사흘째가 되어서야 겨우 바람이 가라앉더니 닷새째 되는 날에는 배가 콘스탄티노플에 당도했다. 순례자들 중에는 당시 터키의 점령하에 있는 성 소피아 사원을 구경하기 위해 무태에 오른 사람도 있었지만 예핌은 약간의 흰 빵을 샀을 뿐 그대로 배에 남아 있었다. 거기서 하루낮 하루 밤을 정박한 뒤 배는 다시 큰 바다로 나왔다. 이어 스미르나와 알렉산드리아를 거쳐 배는 마침내 야파에 도착했다. 순례자들은 야파에서 모두 하산했다. 거기서부터 예루살렘까지는 걸어서 70km가량 되는 거리였다. 그런데 상륙할 때 승객들은 다시 아슬아슬한 상황을 겪어야 했다. 무태에 오르기 위해서는 본선의 높은 가판으로부터 밑에 있는 보트로 뛰어내려야만 했는데 보트가 계속 흔들리고 있어서 자칫하다가는 바닷속으로 떨어질 위험이 있었던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승객 두 사람이 물에 빠지는 사태가 발생했으나 곧 구조되어 전원이 무사히 상륙할 수 있었다. 무태에 오르자 사람들은 혼자서 또는 335 짝을 지어 길을 떠났다. 예핌은 사흘째 되던 날 점심때쯤 한 여관의 여장을 풀고 여행 허가증 뒷면에 사인을 받은 다음 간단히 식사를 하고 나서 순례자와 단둘이 성지를 향해 출발했다. 그리스도의 관을 아직 구경하지 못한 그는 먼저 대주교 수도원을 참배하기로 했다. 참배객들은 안으로 안내를 받았다. 안에는 남자들을 위한 자리와 여자들을 위한 자리가 따로따로 마련되어 있었다. 모두들 신을 벗고 둥글게 둘러앉아 있는데 한 신부가 수건을 들고 나와 사람들의 발을 닦아주고는 발등에 이불을 맞추었다. 예핌은 밤기도와 아침기도를 드리고 죽은 양친을 위해 촛불을 바쳤다. 이윽고 성찬이 나오자 사람들은 포도주를 나눠 마셨다. 이튿날 날이 밝자 이집트의 마리아가 칩거한 곳으로 알려진 암실로 자리를 옮겨 다시 촛불을 밝히고 기도를 드렸다. 거기서 아브라함 수도원으로 돌아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위해 아들을 칼로 찔러 죽이려고 했던 사베크 동산을 구경했다. 그리고 나서는 부활한 그리스도가 막달라 마리아에게 헌신하셨다는 성지를 참배하고 다시 주님의 형제 야곱의 교회를 둘러보았다. 순례자는 예핌에게 그 모든 장소들을 하나하나 안내해 주면서 여기서는 얼마, 저기서는 얼마라고 헌금해야 될 돈의 액수를 일러주었다. 정오쯤 예핌은 여관으로 돌아와 식사를 했다. 그리고 나서 잠시 눈을 붙이기 위해 잠자리에 들 채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순례자가 앗! 하고 소리치며 자신의 옷을 여기저기 뒤지기 시작했다. 지갑을 도둑 맞았어. 틀림없이 23루블이 있었는데 10루블짜리 2장하고 잔돈 3루블이. 순례자는 몹시 속이 상한 듯 계속 투덜거렸으나 뾰족한 수가 있을 리 없었다. 그들은 잠자리에 들었다. 예핌이 침상에 누워 있으려니 마음속으로부터 문득 의심이 솟구쳤다. 저자는 지갑을 도둑 맞은 것이 아니야. 처음부터 돈이 없었던 게 분명해. 우리가 들렀던 어느 성지에서도 헌금을 하는 걸 못 봤으니까 나에게만 헌금을 하라고 시켰지 자신은 한 푼도 내지 않았잖아. 헌금은 고사하고 내게서 1루블을 빌려가기까지 했는걸. 예핌은 그런 생각을 하는 자신을 꾸짖었다. 내가 사람을 의심하다니. 이유 없이 남을 의심하는 건 죄악이야. 쓸데없는 생각은 하지 말아야지. 그러나 마음을 가라앉혔다고 생각하는 것도 잠깐, 이내 다시 순례자가 돈에만 눈독을 들이던 일과 지갑을 도둑 맞았다고 요란스레 허풍을 떨던 모습이 뇌리에 떠오르는 것이었다. 저자는 수중에 정말로 돈이 없었던 게 분명해. 그러면서 사람들 눈을 속이려고 연극을 꾸민 거야. 저녁 때쯤 사람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부활 대성당에서 거행되는 예배를 보러 갔다. 그곳은 그리스도의 관이 모셔져 있는 곳이었다.
순례자는 잠시도 예핀 곁을 떠나지 않고 어딜 가나 붙어 다녔다. 이윽고 성당에 도착했다. 러시아, 그리스, 아르메니아, 터키, 시리아 등 세계 각지에서 온 순례자들이 예배에 참여하기 위해 모여들었다. 예핌도 다른 순례자들 팀에 끼어 성당문 안으로 들어갔다. 한 신부가 안내를 맡고 있었다. 참배객들은 파수를 보고 있는 터키인을 지나 그리스도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려 성유를 바른 곳이라는 9개의 촛대의 불이 밝혀진 곳으로 안내되었다. 신부는 그곳을 자세히 보여주며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었다. 예핌은 거기서도 촛불을 바쳤다. 다음에 신부는 오른쪽으로 나 있는 계단을 올라가 그리스도가 못 박혔던 십자가가 세워졌었다는 골고다로 일행을 안내했다. 예핌은 거기서 잠시 기도를 드린 후 땅이 지옥까지 갈라진 곳과 그리스도의 손과 발에 못이 박혔던 장소,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가 아담의 뼈에 뿌려졌다는 아담의 관을 차례로 돌아보았다. 예핌은 또 그리스도가 면류관을 쓸 때 걸터 앉았다는 돌과 묶여서 채찍질을 당했던 기둥도 둘러보았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발맥에 채워졌었다는 2개의 구멍 뚫린 돌도 구경했다. 신부는 그 밖에 다른 것들도 보여주려고 했으나 뒷사람들이 길을 재촉하는 바람에 일행을 그리스도의 관이 있는 동굴 쪽으로 안내했다. 그곳에서는 이제 막 한 종파의 의식이 끝나고 러시아 정교의 예배가 시작되고 있었다. 예핌은 어떻게 해서든 순례자와 멀찍이 떨어지려 했다. 같이 있으려니 자꾸만 죄스러운 의혹이 솟구쳤기 때문이다. 그러나 순례자는 잠시도 예핌의 곁을 떠나려 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관 앞에서 기도를 올릴 때도 나란히 옆에 붙어 있었다. 예핌은 가능한 한 가까이서 주님의 관을 참배하고 싶었으나 그럴 수가 없었다. 발 디딜 틈 없이 들어찬 사람들 때문에 앞으로 나아갈 수도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형편이었다. 그는 얼마간 떨어진 거리에서 앞을 바라보며 기도를 드렸다. 그런데 기도 중간에 자꾸만 손이 내려가 지갑이 무사한지 어떤지 더듬게 되는 것이었다. 예핌의 마음은 계속해서 2갈래로 나뉘고 있었다. 여전히 순례자가 자신을 속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드는 한편으로 만약 그가 지갑을 도둑 맞은 것이 사실이라면 제발 자기에게는 그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말았으면 하고 바라는 마음이 끊임없이 그의 기도를 방해하고 있었다. 예핌은 그런 상태로 서서 그리스도의 관이 놓여있는 회당 앞쪽 36개의 성화가 타오르고 있는 곳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다. 그가 꼼짝 않고 서서 운집한 사람들의 머리 너머로 타오르고 있는 불꽃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성화가 타오르고 있는 촛대 바로 아래쪽에 맨 앞자리에 농부들이 흔히 입는 값싼 작업용 외투를 걸친 자그마한 영감이 앉아있는 게 아닌가? 머리가 훤하게 벗어진 모습이 영락없는 에리세이 보도로프였다. 세상에, 저건 에리세이 영감이잖아. 하지만 에리세이일 리가 없어. 저 영감이 나보다 먼저 와 있을 수가 없지. 아빠는 일주일 전에 떠났다고 했으니 저 친구가 나를 앞지른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우리가 탔던 배에 타지 않았던 것도 분명해. 내가 승객 한 사람 한 사람을 샅샅이 살폈으니까. 예핌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동안 그 자그마한 노인도 기도를 마치고 머리를 3번 조아렸다. 한 번은 회당 정면에 모셔놓은 신위를 향해서, 다음에는 좌우에 있는 러시아 정교 신도들을 향해 절을 하는 것이었다. 노인이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린 순간 예핌은 그의 얼굴을 똑똑히 보았다. 역시 그였다. 에리세이가 분명했다. 거무스름한 얼굴에 곱슬거리는 턱수염, 희끗희끗 서리가 내려앉기 시작한 구레나룻은 물론 눈썹이며 눈이며 코며 어디를 보나 틀림없는 에리세이였다. 마침내 친구를 만난 예핌은 내심 반가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어떻게 그가 이곳에 자기보다 먼저 도착했는지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그는 생각했다. 여보게, 자넨 용케도 앞자리를 차지했구만. 그 사이 누군가 그럴 만한 사람과 친해져서 도움이라도 받은 것인가 보군. 가만히 있자. 출구에서 순례자를 따돌리고
이제부턴 저 친구와 같이 다녀야겠어. 그러면 덕분에 나도 앞자리를 차지할 수 있게 될지 모르지. 예핌은 행여라도 에리세이를 놓치면 큰일이라고 생각하며 계속 그쪽으로만 눈길을 주었다. 그런데 예배가 끝나고 사람들이 술렁거리면서 십자가에 대한 입맞춤의 의식이 시작되자 밀고 당기고 하는 와중에 그는 한쪽 옆으로 밀려나고 말았다. 그러자 갑자기 이렇게 소란한 틈에 지갑을 도둑 맞을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다시 솟구쳤다. 그는 잃어버리지도 않도록 한쪽 손으로 연방 지갑을 더듬으면서 조금이라도 덜 복잡한 곳으로 나아가기 위해 사람들 사이를 헤치며 걷기 시작했다. 가까스로 그 북새통을 빠져나온 예핌은 근처를 휘젓고 다니며 예리세이를 찾았다. 대성당 안에는 세계 각국에서 몰려든 사람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다. 그 중에는 준비해온 도시락을 먹거나 음료를 마시며 책을 읽는 사람도 있었다. 그러나 에리세이는 어디에도 없었다. 여관으로 돌아가 보았으나 거기에도 친구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그날 밤 순례자는 돌아오지 않았다. 빌려간 1루블은 끝내 갚지 않은 채 어디론가 사라진 것이었다. 예핌은 이제 외톨이가 되어버렸다. 다음날 예핌은 다시 그리스도의 관을 참배하기 위해 담보푸에서 온 한 노인과 함께 대성당으로 갔다. 노인과는 배 안에서 알게 된 사이였다. 이번에도 그는 앞자리를 차지하려고 무진 애를 썼으나 어제와 마찬가지로 밀려나고 말았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기둥 옆에 선 채 기도를 드렸다. 그런데 문득 앞쪽을 바라보니 어제와 마찬가지로 회당 맨 앞자리 성화 아래 그리스도의 관 바로 옆에 에리세이가 서 있는 것이 아닌가. 에리세이는 제단 옆에 신부처럼 팔을 벌리고 서서 머리에 빛을 한 박 받고 있었다. 이번에는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지. 예핌은 사람들 사이를 마구 비집고 안쪽으로 나아갔다. 그런데 간신히 앞자리로 나왔다고 생각한 순간 갑자기 에리세이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그 사이에 벌써 돌아가 버린 모양이었다. 사흘째 되는 날 다시 성당을 찾은 예핌이 그리스도의 관 쪽을 바라보니 회당 안에서 가장 눈에 잘 띄는 윗자리에 에리세이가 이번에도 역시 두 팔을 벌린 채 마치 무엇이 보이기라도 하는 듯 위쪽을 우러러보며 서 있었다. 그의 머리 위로는 전날과 마찬가지로 눈부신 빛이 쏟아지고 있었다. 예핌은 생각했다. 좋아, 이번에야말로 놓치나 봐라. 먼저 나가서 출구를 지키는 거야. 거기에서라면 놓칠 리가 없겠지. 예핌은 서둘러 밖으로 나가서 출구를 지켰다. 그러나 반나절을 우두커니 서 있었지만 예배를 마치고 흩어져가는 군중들 속에 에리세이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예핌은 6주 동안 예루살렘에 머무르면서 베들레헴이며 베다니, 요단강 그 밖에도 여러 곳을 둘러보았다. 그리스도의 관 옆에서 새 옷에 도장을 찍어받고 작은 병에 요단강의 물을 담아 간수했으며 예루살렘의 흙도 기념으로 간직했다. 성화를 밝히는 데 쓰였던 초를 구하기도 하고 8군데의 연미사에 이름을 써넣기도 하는 등 이리저리 돈을 모두 써버리고 수중에 간신히 집으로 돌아갈 여비만 남게 되자 그는 마침내 귀로에 올랐다. 걸어서 야파에 당도한 다음 배를 타고 오데사까지 온 예핌은 거기서부터는 줄곧 집을 향해 걸었다. 예핌이 갔던 길을 혼자서 걸어 되돌아오는데 집이 가까워지자 다시 옛날 버릇이 도지면서 자신이 집을 비운 사이에 식구들은 어떻게들 지내고 있는지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 1년이나 집을 떠나 있었으니 달라진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겠지? 한 집안을 일으켜 세우는 데는 평생이 걸리지만 재산을 말아먹는 건 눈 깜짝할 사이면 족하니까. 내가 없는 동안 아들놈은 집안일을 어떻게 처리했을까? 봄농사를 제대로 시작하기는 했을까? 가축들은 겨울을 무사히 넘겼을까? 공사는 내가 시킨 대로 마무리했을까? 이윽고 예핌은 지난해에 에리세이와 헤어졌던 마을 근처에 다다랐다. 그곳 사람들은 몰라볼 만큼 달라져 있었다. 당시만 해도 끼니조차 있기 힘들 정도로 형편이 어려웠던 사람들이 지금은 하나같이 윤택하게 살고 있었다. 밭의 곡식도 풍성했으며 사람들은 모두 풍족한 살림살이 속에서 예전에 어렵던 일을 까마득히 잊은 채 살아가고 있는 듯했다. 저녁 무렵 예핌은 작년에 에리세이가 물을 얻어 마시러 들어갔던 마을 어귀에 이르렀다.
그가 마을에 발을 들여놓자마자 어떤 집에서 하얀 옷을 입은 여자아이 하나가 뛰어나오며 소리쳤다. 아저씨, 아저씨, 우리 집에 들렀다 가세요. 예핌은 그냥 지나치려고 했으나 여자아이는 생글생글 웃으며 막무가내로 그의 옷자락을 자기 집 쪽으로 끌어당기는 것이었다. 농가 입구의 계단 위에 한 여자가 사내아이를 데리고 서서 역시 손짓으로 그를 부르고 있었다. 아저씨, 부디 오셔서 저녁이나 드시고 가세요. 바쁘시지 않으면 주무시고 가셔도 좋고요. 집 안으로 들어가면서 예핌은 생각했다. 이왕 들어온 김에 에리세의 영감의 일이나 물어봐야겠다. 그 친구가 물을 마시고 오겠다고 들렀던 집이 아무래도 이쯤인 것 같으니. 예핌이 방 안으로 들어가자 여자는 그가 등에 짊어지고 있던 배낭을 내려주고 씻을 물까지 떠다 준 다음 그를 테이블로 안내했다. 그리고는 우유단지를 꺼내고 수프를 내오는 등 상을 차리기 시작했다. 예핌은 고맙다는 인사와 함께 순례자를 이렇게까지 대접하니 참으로 훌륭한 일이라고 그 가족을 칭찬했다. 그러자 여자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저희는 그런 분들을 대접하지 않을 수가 없답니다. 전에 어떤 순례자 한 분이 저희들에게 세상 사는 법을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 전까지만 해도 저희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저희 멋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셨던 것이지요. 지난 여름 저희 식구는 끼니를 이을 보리쌀 한 톨 없는 형편에 병까지 들어 모두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더랬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노여움을 거두신 하나님께서 아저씨와 닮은 순례자 한 분을 저희 집에 보내주셨죠. 그분은 한낮에 물을 얻어 마시러 저희 집에 들르셨다가 저희 모습을 보시고는 불쌍히 여겨 그대로 여기 머무르셨습니다. 그리고는 굶고 병들어 기진해 있는 저희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셔서 마침내 자리를 털고 일어나게 하시고 밥과 진마차와 말까지 사주신 다음에야 어디론가 훌쩍 떠나가셨지요. 마침 그때 방 안으로 들어온 노파가 여자의 말을 가로챘다. 우리는 그분이 인간이었는지 천사였는지조차 모른다오. 우리 식구 모두를 그토록 알뜰하게 보살피다가 말 한마디 없이 훌쩍 떠나고 말았으니 도대체 누굴 위해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 할지 난 지금도 눈에 선하다오. 죽을 기운조차 없어 이제나 저제나 하고 하나님이 부르시기만을 기다리며 엎드려 있는데 문득 고개를 들어보니 머리가 훤하게 벗어진 것 빼고는 특별한 데라고는 없는 늙은이 하나가 물 한 모금만 얻어 마시자며 불쑥 들어서지 않겠소? 그를 보고 이 죄 많은 것은 생각했다오. 어떤 인간이 남의 집에 들어와서 저렇게 일 없이 어슬렁거리나 하고 말이오. 그런데 그분은 우리를 위해 방금 말한 그런 일들을 베풀어 주었던 거라오. 우리 식구들의 몰골을 보자마자 두 말 없이 등에 짊어지고 있던 자루를 내려서는 자, 여기 있습니다 하고 바로 여기다 떡하니 풀어놓더라니까. 그때 사내아이가 말청개를 하고 나섰다. 할머니도 참 처음에는 방 한가운데 자루를 내려놓았다가 다시 의자 위에 올려놓았잖아요. 식구들은 이렇게 서로의 말을 가로채가면서 그 순례자가 한 말이며 행동이며 자기들에게 해준 일들을 빠짐없이 들려주었다. 그가 어디에 앉았으며 어디서 잠을 잤으며 누구에게 어떤 말을 했다는 등 그들의 이야기는 끝없이 이어졌다. 저녁이 되어 말을 타고 돌아온 주인 남자 역시 에리세의 얘기를 하면서 그가 이곳에 머무르는 동안 어떻게 자기들을 도와주었는지에 대해 설명했다. 그분이 오시지 않았더라면 우린 모두 죄인인 채 죽어야 했을 겁니다. 더 이상 아무런 소망도 없이 하나님과 인간을 원망하며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때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구해주셨죠. 그때서야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사람들의 친절을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 하늘에 계신 주님, 부디 그분을 지켜주십시오. 그분이야말로 짐승이나 다를 바 없이 살아가던 우리들을 인간으로 거듭나게 해주신 분입니다. 밤이 되어 자리에 누웠으나 예핌은 잠이 오지 않았다. 에리세에 관한 일, 특히 예루살렘의 대성당에서 맨 앞자리에 서 있는 그를 3번이나 보았던 일이 좀처럼 머리에서 떠나질 않았다. 그랬었구나. 바로 이곳에서 그 친구는 나를 앞질렀던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의 정성을 용납하셨는지 어떤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친구를 흔쾌히 받아들이신 것만은 분명하다. 다음날 아침 예핌에게 작별 인사를 하면서 그 집 식구들은 도중에 먹으라고 그의 배낭 속에 고기만두를 넣어주고는 일을 하러 밭으로 나갔다. 예핌은 집을 향해 다시 길을 떠났다. 길을 떠난 지 꼭 1년 만에 예핌은 집으로 돌아왔다. 때는 봄이었다. 그가 집에 당도한 것은 저녁 무렵이었다. 아들은 술을 마시러 나가고 없었다. 밤이 깊어 아들이 거나하게 취해서 돌아오자 예핌은 자신이 집을 떠나 있는 동안에 이런저런 일에 대해 물어보았다. 아니나 다를까 그가 집을 비운 사이에 아들은 돈을 헤프게 써댄 것이 분명했다. 그것도 옳은 일보다는 나쁜 짓에 돈을 흥청망청 써버리고 다른 집안일 역시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해놓은 게 없었다. 예핌이 나무라자 아들은 오히려 대들듯이 말했다. 아버지가 집을 비우지 않았으면 아무 일도 없었을 것 아닙니까? 빌어먹을 성지순례는 떠난다고 집안의 돈을 몽땅 긁어가 놓고서 내가 조금 쓴 걸 가지고는. 예핌은 화가 나서 아들을 때렸다. 다음날 아침 아들의 일을 의논하기 위해 마을 이장을 찾아가던 길에 예핌은 입구 계단에서 에리세의 아내를 만났다. 안녕하세요, 영감님. 무사히 돌아오셨군요. 예핌은 걸음을 멈췄다. 덕분에 탈 없이 다녀왔습니다. 도중에 대개 영감님과 헤어졌었는데 벌써 돌아왔다면서요. 그 말에 다소 수다스러운 편인 에리세의 아내가 신바람이 나서 떠벌리기 시작했다. 돌아오고 말고요. 옛날에 돌아왔지요. 승모성천 축일이 지나자마자 곧장 돌아온걸요. 하나님이 돌보셔서 그 양반이 무사히 돌아왔다고 온 식구가 경사라도 난 듯이 좋아했죠. 그 양반이 없으면 왠지 집안이 텅 빈 것 같아서 말이에요. 이젠 나이가 있어 뭐 그리 대단한 일은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 집안의 가장인걸요. 식구들이 가장에게 의지하는 건 당연하죠. 누구보다도 아들 나이가 어찌나 반가워하던지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눈 속에 빛이 꺼진 것 같더라는 거예요. 글쎄 그이가 어디 가고 없으면 정말 허전해요. 이러니 저러니 해도 식구들에게 가장 의지가 되고 소중한 건 가장의 존재가 아니겠어요? 지금 집에 있습니까? 그럼요. 벌통에서 애벌을 나누고 있죠. 올해는 애벌이 아주 좋대요. 모두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덕택이죠. 그렇게 기운이 좋은 벌은 그 양반도 아직껏 본 적이 없다더군요. 우리가 적어도 죄는 안 짓고 살아가는 걸 하나님께서 가상히 여기셨나 봐요. 말이 나온 김에 영감님 잠깐 들렀다 가시지 않겠어요? 그 양반이 무척 반가할 거예요. 에리세이는 뒷곁 벌통을 놓아둔 곳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 예핌이 복도를 지나 뒷문께로 나가보니 에리세이는 머리에 그물망도 쓰지 않고 손에는 장갑도 끼지 않은 채 작업용의 길다란 회색 외투를 입고 자작나무 밑에 서서 두 팔을 벌리고 위쪽을 쳐다보고 있었는데 예루살렘 대성당 그리스도의 관 옆에서처럼 벗어진 머리가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 머리 위로는 역시 예루살렘에서 보았던 것 같은 눈부신 후광이 자작나무 가지 사이로 흘러들어 마치 활활 타오르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 둘레를 황금빛 꿀벌이 관 모양을 이루며 무리지어 날고 있었으나 그를 쏘려고 하지도 않았다. 에리세의 아내가 남편을 불렀다. 여기 누가 오셨는지 보세요. 뒤돌아보던 에리세이가 예핌을 발견하곤 덕수염 속에서 꿀벌 한 마리를 집어내며 얼굴 가득 반가운 미소를 지었다. 여, 어서 오게. 그래, 뜻깊은 여행이었겠지? 나야 몸만 갔다 온 셈이지 뭘. 참 자네에게 줄 선물로 요단강 물을 한 병 담아왔는데 이따 우리 집에 와서 가져가게. 그러나 저러나 하나님께서 내 정성을 받아주셨는지 어떤지. 아무튼 축하할 일이야. 하나님의 가호가 있기를. 예핌은 잠시 입을 다물고 있다가 말했다. 몸은 갔다 왔지만 영혼의 일이야 누가 알겠나? 정작 성지순례를 다녀온 사람은 내가 아닌 다른 누구인지도 모르지. 모든 게 하나님의 뜻이라네. 하나님의 뜻이고 말고. 돌아오는 길에 자네가 물 마시러 들어갔던 집에 들렸었지.
에리세이가 황망히 손을 내저었다. 만사가 하나님의 뜻이라니까. 아무렴 이것 보라고 친구. 우리 여기서 이럴 것이 아니라 안으로 들어가세. 내가 꿀을 가지고 갈 테니. 에리세이는 예핌이 더 이상 그 얘기를 꺼내지 못하도록 말을 가로막고는 집안일 쪽으로 말머리를 돌렸다. 예핌은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그 농부 가족들에 관한 이야기도 예루살렘에서 자신이 보았던 것에 대한 이야기도 더 이상 꺼내지 않았다. 그는 깨달았던 것이다. 세상에 태어나서 죽는 그날까지 우리 인간은 오로지 사랑과 선행으로서 그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